주무시면 저 앞에 주무시지 마세요. 제일 앞에 앉아서 주무시면 사실 때로는 기도할 때 힘이 안 나요. 기도가 진도가 안 나가요. 그 기도의 영역들이 깊어지고 넓어지셔야 돼요. 내 꼭 나만 맨날 기도하고 다른 사람 전혀 못 오신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기사같이 되네. 그가 어린 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의 발이라도 그분의 손이라도 그분의 모습이라도 그분의 머리카락이라도 아니면 그분의 그림자라도 정말 그분의 어떤 빛이라도 그런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죽은 자처럼 그분 앞에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주님을 보아서 내가 너무나 죄악돼서 내가 너무나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을 보아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오늘 로버스 라이더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들과 아파서 정말 병상에 있을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죽었을 때 그때 성도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혀 어려워하지 말아요. 왜? 이유는 간단하대요.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천국을 봤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다시금 내가 고침을 받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천국을 보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 땅에서 생각하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천국은 이럴 것이다. 그냥 단지 아프지 않고 뭐 부족하지 않고 뭐 조금 이 땅의 것보다 조금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있다가 좀 더 여유롭게 살다가 가기를 원할 뿐이다. 천국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한번 천국을 보면 천국을 한번 어디 느끼면 천국을 맛보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욕심부리지 않게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았을 때 정말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 정말 주님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살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즌이죠. 그렇죠? 나라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혼란이 더 가중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십자가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의 집으로 회복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대가 갈 길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듯이 대부흥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었다면 분명한 것은 제가 여주 선포하지만 더 어두워질 거예요. 지금은 더 훨씬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쓰나미가 오기 위해서는 쓰나미가 오기 바로 전에는 뭐예요? 짙은 구름이 껴요. 그렇죠? 그리고 강풍도 불고 비바람도 무섭게 몰아쳐요. 그렇듯이 대부흥,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부흥은 영적 부흥과 실제적인 부흥이 함께 오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시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그분의 이름, 여러분의 믿음의 손에 꽉 잡힌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꽉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새기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리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혼돈스럽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분열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에요.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렵고 마음들이 분열되고 뭐 어려워도 성령님은 여전히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그 성령의 빛이 비추어올 때 혼란의 그 흑암은 순식간에, 언제 어두웠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비추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대하시되, 그게 산 믿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문이신, 영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실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막 물려있는 그런 마음, 막 상처난 곳, 이런 모든 부분에 전인적인 치유의 은총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오늘 이 시대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치유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의 입으로 붙잡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생각 속에 있었던 거, 그냥 말뿐이었던 거, 그냥 형상지 얻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틀이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내 삶의 틀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으로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찾아질 것이고요.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내 안에 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좀 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좀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이번 주일부터 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둠에 대해서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짙은 어둠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구도 두려워하게 돼서 빛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빛이 전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래도 이런 요즘은 문명이 발달된 도시 가운데 사니까 그래도 다 빛이 있잖아요. 온 도시가 빛이 없이 깜깜한 데를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한치 앞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짙은 두려움이 온다고 하는 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대해 그런 두려움이 온다. 그런 어둠이 온다.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성령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염려에 빛이 오고 걱정에 두려움, 어떤 이런 빛이, 어둠의 빛이 오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그건 바로 내 삶의 자리에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의 주변에 환경들이나 여건들은 동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면 그냥 조금 전까지 염려했던 거, 걱정거리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지만 성령님이 일하실 때 초창기 성령이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성령의 임재와 영광이 오는 초기 단계는 성령 빛이 이렇게 마치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다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한 그 초기에는 내 속에 당연히 두려움이 더 많아요. 불안도 있어요. 혼돈도 있어요. 혼란.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새벽은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건 아주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온 천하 만물이 벌벌 떨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성령의 임재가 오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세게 오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잖아요. 부들부들 떨리고. 임재가 더 강하게 오면 어떻게 해요? 혼절도 한단 말이에요. 기절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사람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짙은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쇠를 쪼개서 죄를 때리다가 짙은 어둠이 들면서 하나님의 신이 찾아오는 거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때로는 두려워했다. 또 경외했다. 경외감이 생겨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시면 그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쓰나미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주 부드럽게 그냥 가을바람처럼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조용히 분위기 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스럽게 임하실 것이라고 권사님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충분히 앞으로 쌍두마차 앞에서 주무시면 저도 힘 좀 나게 해주세요.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겠나. 한 번씩 나와서 대신할 수 있으면 저도 얼마나 힘들어요. 제 탓이에요. 그러나 제 탓이기 때문에 성령님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 찾아오면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이 생기면 소란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질서가 쫙 잡힐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례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 근데 지난 2000년에 그런 기독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는 뭐냐면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에게 막 혼동을 가져다 줬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질서예요. 우리 얘기는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질서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오실 것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실 것을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법을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들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오면 만물이 펄쩍이고 압도적으로 오는데 내 영, 혼, 육,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뒤흔드는데 혼돈스럽고 혼동스러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을 내쫓으러 오면 귀신들이 가만히 있었던가요? 미리 난동을 피우잖아요. 미리 난동을 피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명령에서 나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요란하게 하고 나가요. 요란하게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있는데도 우리의 생각은 자꾸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에 우리는 다 현혹되어 있어요. 그냥 성령님은 오시면 다 채워버릴 것이라고. 그냥 성령님은 그냥 아주 잠잠하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의 계시들이 풀어지는 현장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진동하기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정말 하늘의 비밀, 그걸 쏟으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의 비밀이 풀어질 때 혼적이고 육적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가 풀어지길 그래서 갈망해요. 오늘 이 시대에 또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말씀들을 풀어줘서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요. 여러분 요단이 갈라져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내 혼의 자리에는 홍해와 요단이 갈라져야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된다고요. 폭풍과 치듯이 개인,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성령의 불길들의 바람들이 몰아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교회 예배의 자리가 그 예배 가운데 점점 더 하늘의 영광이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풀어져야 됩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듣지도 보지도 경험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두렵고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태풍 불듯이 광풍이 불듯이 역사하시고 풀어져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 기적 이후에 폭풍을 치는 그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는 여정 중에 정말 귀신이라고 외쳤던 그 폭풍 치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늘의 정원이라고 했었던 그 게네사렛 부흥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지금 참 어려운 때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파도가 쳤는데도 작은 파도가 하나님을 살짝 흔들었는데도 시대가 시국이 나라가 전체가 다 혼돈하고 정신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다 자기가 다 옳다고 흔들면 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기 지진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정말 아우성이고 여기가 안전하다 저기가 안전하다 이리 와라 저기 와라 다 할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인지 어디가 어떻게 누가 알 거예요. 하늘에서 쳐다보지 않는 그분만이 아실 텐데. 그런데 그래서 이때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돼요. 이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유령이라고 하실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실 거예요? 좋아요. 귀신이라고 부르짖었다라도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내 배에, 우리의 배에, 이민족의 배 위에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저 가짜다, 뭐 서도 없이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그 주님을, 예수님을 그 배 위에 모시고 폭풍을, 이 어려움들을 다 잠재우고 정말 하늘의 초원으로
그 주님의 목적, 하나님 목적하신 거기에 상륙하는 그런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가, 이 나라의 배가, 이 시대의 배가 계속 서로 이쪽에서 치고 저쪽을 쳐서 그런 서로 쳐가지고 돌풍경에서 배가 제자리에 뱅뱅 도는, 너도나도 지금 각자의 방향으로 지금 다 사공이 돼서 노젓고 있잖아요. 사공이만 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너도나도 다 자기가 지금 다 올바른 노를 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앞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치유가, 회복이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잠재되고 숨겨져 있었던 귀신들이 날뛰어가지고 막 성깔 부리고 성질 부리고 기질대로 더 날뛰고 요란한 축사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한쪽 구석에서는 그냥 막 흐느껴 울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막 반대로 저쪽에서는 막 통곡하고 이쪽에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깔깔거리면서 막 멈추지 않는 웃음을 터뜨릴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쪽에서는 막 그냥 너무나 기뻐가지고 감사하는 그 고백을 막 괴성지르듯 계속 할렐루야 하면서 괴성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 보면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헉 하면서 막 두려움이,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이상한 존재들 아니에요? 이상한 집단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는 건 많이 봤어요. 우는 거. 정말 몇십 년 전에. 정말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저기서 헉 하면서 막 통곡하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막 여기서는 울고 이쪽에서 웃고 저기서는 막 그냥 또 할렐루야 노래하고 찬양하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성령의 빛에 의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각종 귀신들이, 각종 질병의 영들이 뭐예요?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요란스럽게 그 요동을 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빛이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싶어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빛이 되어 주셔야, 성령이 내 안에 소금이 되어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소금의 통로 역할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빛이시라고요. 내가 빛이 아니라, 내가 소금이 아니라 성령이 빛이고 성령이 소금이에요. 그 성령이 나는 단지 통로일 뿐이에요. 나는 단지 반사광일 뿐이라고. 내 삶을 통해서 반사할 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근데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쫙 깔고 있으니까 빛이 반사되지 못하도록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정말 성령의 빛이 내 안에서 정말 놀랍게 빛을 발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늘의 빛이 정말 흑암을 물리치는 그 빛이 비춰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속에 있었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비통함, 원망, 거절감, 슬픔, 우울함 등 모든 아픔, 모든 상처의 그런 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먼저 비추이길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시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쪽팔린다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그 안에 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드러내셔야 돼요. 왜 정말 우리가 빛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많이 나누어지는 편이에요. 나누어도 잘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찾아가서 기도를 하면 그래서 항상 하신 분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에 맨날 거기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우리는 뭐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 거 나눠야 돼요. 속인 걸 나눠야 돼요. 그 여러분 솔직히 나눌수록 그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뭐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삶은 늘 어두워. 더 안으로 더 정말 깊은 어둠 가운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개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고 정말 내 안을 비추어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부탁 말씀드린 현상에 기뻐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로버트 나이든 목사님이 한국 작년에 들어와갖고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국 교인들은 웃지를 않는데 예배할 때 다 이러세요. 제발 웃으라고 얘기하더라. 정말 왜냐면 그분이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막 정말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속에서 우러나는 그 너털 웃음을 계속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웃는 웃음소리 말고 그렇게 막 이 속에서 웃어나는 그 웃음소리를 우리는 듣는 사람이 참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한국 사람은 대부분 조금 웃어주면 뭐예요? 소리도 안 나고 슬쩍 한번 쓱 정말 표정 짓고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주면 이렇게 다요. 정말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웃으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왜 우리가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그 사역하는 사람이나 리더나 그 사람의 인격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기질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사역의 방법을 보지 마세요. 그 어떤 형식 그거 보지 마시라고. 그런 거 보고 저 사람의 인격을 보니까 저 사람의 성품을 보니까 저 사람의 기질을 보니까 저런 방법은 아닌데 내가 그거 벌써 판단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인정하지를 못해요.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에 의해서 조용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 사람에 의해서 조용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성품,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인격적인 성감, 기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님을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비인격적인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성령님을 막 비인격체로 조종하려고 하는 분들도 혹 있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수의 작은 것에 꽂히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분위기들을 통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보셔요. 성령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로로 사용하실 뿐이지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평가대로 그렇게 그분이 평가받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정말 지키시는 그런 풀어지고 강력하게 비추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 그러면서 성령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강력하게 비추어 주면서 갈 길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제가 거룩과, 그 다음에 거룩과 능력이 되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넘어가면 거룩과 능력이 되는데, 거룩과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나누게 됩니다. 만약 첫 번 영광의 예배자의, 천상의 예배자의 3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된다면 상상을 불허하는 역사들이 될 거예요. 물론 1단계부터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풀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좀 앞으로 다시 가면, 이전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종종 마치 성령의 역사를 조종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비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비인격적인 행동도 했어요. 때로는 정말 성도들로 해서 청중으로 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격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행동을 하고 대우를 하는데도 이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분명히 청중들도 알아요. 저 사람의 인격, 저 사람의 언사, 저 사람이 하는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도 되냐면, 분명 청중들이 순종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성령님은 혼적인 영역에 지정의가 치유되고 그 사람의 삶이 십자가로 회복된 거룩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의 쓰나미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옛날에 사역자들을 보셨을, 목회자들,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지금의 사역자들, 목회자를 볼 거예요. 때로는 이전과 현재의 수많은 어떤 성령의 역사를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비인격적인 사역자들을 보시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린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인하지 마세요.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의 행동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아닐 것이다, 절대 부인을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꼭 교회 몇몇 교회만 몇몇 목사만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저 북한에는 김정은이는 사용하지 않을 것, 저 악당 같은 인간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악한 그런 존재를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 비인격적인 사역자들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는 성령께 완전히 삼키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는 포항에 갔을 때 만나 목사님이 나팔절 때 이스라엘에 들어갔다가 열을 묵고 갔는데, 그분을 처음 들어간 거죠. 나눔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빠르게 일하는지 제가 그런 나눔이 있었어요. 제가 3년 전에 갔나요? 3년, 4년 전에 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 통곡의 벽에는 광장이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고정적으로 와서 매일 기도하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다 통곡의 벽에 가서 손대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이 막 꽂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광장 끝자락에 보면 우측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 남녀 화장실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근데 이 통곡의 벽에서 거기까지는 한 50m 거리예요. 근데 제가 그때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갔을 때 2012년도에 갔을 때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왔어요. 중국 기독교인. 제가 가기 전에 카자흐스탄 공항에 머물렀을 때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머물러 6시간을 머물렀어요. 근데 그 머물러 6시간 공간이 요 우리 교회만 해요. 공간에 6시간을 못 나가고 요 안에 있었어요. 화장실 하나 딸랑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만 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6시간 같이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중국인들이 있었어요. 중국인들. 몇십 명인데 중국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난 기독교인들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비행기 타보니까 그 인간들은 다 탄 거예요. 그럼 비행기 안에도 뭐예요? 시끄러워요. 저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갈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봤어요? 통곡의 벽 앞에서 또 봤어요. 그러는데 아까 화장실 50m인데 안 가고 여기서 해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 기가 차겠죠.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좀 제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하고 삶하고는 전혀 다른 그들의 그 사람 중국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자리가 진짜 아니 50m면 저기 화장실인데 왜 여기서 실례를 하고 있냐. 그것도 아주머니가 전 세계 사람들하고 우리 지나가면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우리 다 뭐라고 대답해요? I am China. 다 I am China. 하도 그랬는데 이번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교회에서 250명이 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더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들어가. 정말 250명이 여자 목사님이 딱 리더로 왔는데 통제를 받는데 군대 같더라는 거예요. 쫙 하는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얘기도 3, 4년 만에 사람들이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빠르게 가시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빠르게 지금 영적인 세계를, 세상을 지금 하나님 나라로 해서 바꿔가시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이 헤브론의 우물 안에만 계시지만 밖에 나가 보시면 여러분 교회하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세상을 빠르게 바꿔가시는지 여러분 듣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도에도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3년 전에 갔을 때 그때 갔을 때 그때 제주에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제주 기독교회 전목사님께서 만났던 목사님들이 제주도는 어렵습니다. 목회는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통영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통영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기는 섬입니다. 신족사예요. 외부인이 오면 취급을 안 해준대요. 상대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제가 이번에 갔다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라. 왜요? 외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오니까 그들이 와서 밟고 기도하니까 그 지역이 영적인 기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삼키워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달려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광의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에 포항을 가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포항을 미스김의 인도를 받고 가잖아요. 미스김의 인도를 막 갖고 가는데 옆에서 이제 저희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초행길인데 하마터면 엉뚱한 분기선이 있잖아요. 갈라지는데 거기서 하마터면 다른 길을 빠질 뻔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 분기점에서 잘못 판단하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갈래가 있었어요. 대구로 가고 진주로 가고 부산으로 가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익숙했던 방식, 내가 익숙한 길로 접어들면 여러분 정작 가야 될 그 길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단계를 가실 때는 예배자로를 가실 때는 천상의 예배자를 가실 때는 영적인 순간 판단력, 분별력이 없으시면 엉뚱한 길로 가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고속도로에 가보시면 운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월선이 있고 그냥 주행선이 있어요. 다른 차 추월할 수 있는. 추월선이 비어있어도 내가 추월선을 통해서 추월하고 싶어도 내가 타고 있는 운전하는 차가 배기량이 딸리면, 배기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옆에 차를 추월해서 고속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다는 걸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차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조금만 먹으면 이 차가 처음에는 살짝만 먹으면 팍 치는데 요즘은 추월하려고 딱 이쪽 들어서는데 이쪽하고 똑같이 달리고 있어요. 차 안에서 달릴 수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영광의 단계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천상의 예배자로 여러분이 달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배기량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 기도의 배기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기치 않는 지구력, 끈기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거기를 가는데 그 목사님 거기를 찾아가는데 높은 산,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산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꼬불꼬불 가는지 정말 굉장히 꼬불꼬불했어요. 나중에 만나고 저녁 해 떨어질 때 나오는데도 또 내려오는 길도 꼬불꼬불해요. 얼마나 꼬불거려요. 운전하는 저도 멀미가 날 정도예요. 대관령 99곡에 제가 돌아보죠. 그거보다 더 꼬불꼬불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마주 내려오는 차량과 부딪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꼬불꼬불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영광의 단계로 올라갈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갈수록 더 주의력을 기울여야 되듯이 여러분 영적인 고지를 올라갈수록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올라갈수록 지금 부흥을 향해서 정말 갈망을 나아가실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더 주의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고 제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겠어요? 다시 돌아 내려올 수 있어요? 포기치 않고 올라가야 돼요. 거기를 정복해야 그냥 그 목적지에 내려가 닿을 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분지더라고, 분지. 삥 둘러 산으로 둘러싸요. 그 마을, 거기에 딱 들어가는 마을이 들어. 150호가 살아요. 옛날에는 300호가 넘었대요. 지금 150호밖에 안 살아요. 근데 교회가 4개나 들었어요. 어쨌든 옛날 300호 있을 때 있었던 교회들이. 근데 그러다가 산이 높은 산으로 둘러쌌으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여러분, 혼적인 영역, 그래서 지정의와 육적인 건강의 영역도 여러분이 예배적으로 달려가시려면 여러분 그 힘도 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올 영광의 쓰나미를 맞이할 그런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갈망하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소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뛰어가시려면 반드시 이 호기들을 어둠이 덮쳐올 때 어둠 속에 어두우니까 무조건 옛날에는 어둠은 권사님들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뭐였죠? 해 떨어지면 뭐였어요? 자자 그랬잖아요. 옛날에 자. 지금은 뭐 해 떨어져도 안 자요. 지금 다 빛, 불들이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랬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고 달려온 그런 부분이 그 은혜가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어둠이 잠깐 왔다고 여러분 혼들고 혼란이 왔다고 이때 영적으로 잠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영적으로 깨워서 아까 뭐예요? 내 안에 빛이신 성령의 빛이 비추이도록 그래서 날도새 세상을 해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빛이 하나님이 있대도 하고 빛이 있으라 하고 비췄을 때 정작 그때는 내가 자다가 깨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멍청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되죠. 그때는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영광의 쓰나미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 제목 이 부분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안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카메라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카메라. 제가 이제 우리 예배 상황들 이렇게 동영상이 다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다른 게 오늘 글로벌 파이어도 보고 제가 계속 다른 게 보면서 이제는 카메라를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 장비를 위한 헌금을 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자꾸 외부에서 해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런 카메라 실제 설치가 돼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하려는 것은 12월 달에 우리가 히어리 스쿨을 해요. 토라 스쿨을 하는데 사실 1인당 4만 원 학교기 때문에 경비를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계속 그것조차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외부에서 오려고 하는 분들은 그것조차 없어요. 왜냐면 오면 그거 내야죠. 와서 먹고 자고 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이게 보면 참 그래요. 하여튼 학교니까 약간의 지불은 해야 되겠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 경비도 우리가 강사 목사님 와서 어쨌든 강의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회비를 안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만 원 들고 이것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무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배우고 같이 해서 더 우리가 전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장비 이 부분 한 500만 원, 이제 토로스쿨 한 200만 원 이런 부분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일들이 있는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질의 문도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실제가 돼 재정이 실제가 되는데 회복되는 그 실체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예배자로서 이런 부분을 함께 싣고 가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대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쓰나미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깨어있음 하나님을 더 여시고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꽉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확실하게 내 삶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실제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혼돈 속에도 혼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성령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개인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게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은총 그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좌우에 카메라 장비나 도라스쿨 이런 경비도 하나님 이런 물질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